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로써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 7번째 말씀을 마치고요.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란 말씀을 나누고 이제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1995년도에 미국에 처음 왔거든요. 영어를 배워야 되니까 이제 TV를 켰어요. TV를 켜니까 재판하는 내용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송으로 이렇게 바꿔봤더니 계속 왜 미국은 이렇게 재미없는 방송만 계속 나올까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채널로 바꿔도 계속 재판하는 방송만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재판의 방송이 하루 평균 550만 명이 시청을 했고요. 이 재판의 마지막 선고는요 무려 1억 5천만 명이 시청을 한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이 사건이었어요. 미국에서 아주 유명했던 미국 미식축구 선수 출신이죠. 그 선수가 그 아내와 또 식당 종업원 그 아내의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이 열렸었는데 그 재판의 결과 여러분 다 아시죠? 네, 무죄로 선고를 받아서 미국 사회에 굉장히 충격을 안겨주었던 그런 재판이었어요. 그 당시 이 재판에 참석한 배심원들이 대부분 흑인 여성들로 된 배심원들이었어요. 자, 그 당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이 인종차별이 좀 백인과 또 이 흑인 간의 인종차별 갈등이 많았을 때 더 심했을 때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이 그렇게 무죄로 판정이 배심원에 의해서 무죄로 됐을 때 왜 이렇게 됐는가? 사실 따지고 보면 몇 년 더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이 사건이 무죄로 판결이 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전조 현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스토리일 겁니다. 1991년도에 이 흑인인 로드리 킹이 210번 웨스트면 저희 집에서 한 1, 2마일밖에 안 떨어진 그곳이었거든요. 거기서 과속을 하다가 백인 경찰한테 이제 잡혀서 이제 무차별 구타를 당했는데 하필이면 이 장면을 누가 캠코더로 담은 거예요. 그걸 유포하면서 흑인들의 분노를 엄청 사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로드니 킹을 이 구타한 4명의 백인 경찰들, 그 4명의 백인 경찰들이 재판을 받았는데 그때 배심원들이 거의 다 백인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3명의 경찰이 무죄 판결을 받았고요. 1명만 재심 결정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죄가 아니라 그냥 재심으로 결정이 난 거죠. 자, 이 판정을 듣고 난 많은 흑인들이 또 주변에서 막 시위를 일으켰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주 후에 흑인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드는 사건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일 겁니다. 리코 스토어를 운영하던 이 한국인 여성이 오렌지 주스를 훔친 것으로 오해했어요. 15살 된 흑인 여성 소녀가 그걸 훔친 건 아닌데 훔친 것으로 오해해서 다툼이 일어났거든요. 자, 그러면서 뒤에서 총을 쏴서 이 흑인 소녀가 죽게 되었고요. 그 분노의 불똥이 어디로 튀었습니까? LA 폭동 사건으로 튄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그때 피해를 보신 우리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네, 이런 인종차별에 대한 재판의 문제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배심원 제도는 라틴어 허라레에서 온 단어예요. 이 라틴어는요, 이 J 사운드가 J가 어떤 사운드죠? 야 사운드로 바뀌죠. 그래서 주라레가 아니라
뭐예요? 허라레가 되는 거예요. 이 뜻은 뭡니까? 진실을 말하겠다라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swearing, vowing. 네, 이 라틴어 허라레에서 나온 단어가요, 주리예요, 주리. 우리가 지금 배심원, 미국은 배심원 제도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진실을 말하겠다라고 맹세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주리들인 거죠. 자, 그래서 미국과 영국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이 배심원 제도가 사실은 가장 민주적인 제도일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채택을 했지만 우리가 사는 곳이 완전한 데는 아니잖아요. 인간이 사는 데가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제도를 사용하려고 해도 불완전한 세상에서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공의로운 재판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송사가 뭐죠? 송사가 영어권 자매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 송사 한문이에요. 송사할 송, 일사, 영어로 하면 accusation. 네, 로스 하면은 다 알겠죠? 네, 수를 거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송사, 그걸 뭐라 그러죠? 한국말로? 소송을 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백성 간의 분쟁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재판관이 있으면 소송을 걸어서 판결을 구하는 일, 이게 바로 송사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에서 송사에 관한 재판관의 역할이 무엇이겠는가?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겠는가?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객이나 고아나 과부들은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약자의 계층이잖아요. 자, 이들을 송사할 때는 억울한 자에게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한 사람은 저주를 받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주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평하게 아무리 약자라 할지라도 이들을 잘 보살펴주고 하나님의 공의로 재판을 해 주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역대하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자,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판을 할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겠어요? 공의로 재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준이 있습니다. 어떻게 공의롭게 하는가? 공의로우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재판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그 앞에서 재판을 공평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비유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 재판장은 어떤 재판장이죠? 이 재판장은요,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에요. 두 번째는요,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완전히 반대로 행동하는 재판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자, 이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아마도 이 사람은 헤롯이, 당시 왕이었던 헤롯이 임명을 한 사람이던가 아니면 이 당시가 로마 시의 식민지 시기였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이방인 재판관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도시에 누가 있었어요?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자주 찾아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회, 지금도 여성들이 차별받는 세상이지만 미국과 한국은 좀 덜하지만 인도 같은 데 가보세요. 정말 엄청나게 여성들이 차별을 받고 있잖아요. 2000년 전에 여성은요, 그들의 권리는 공적인 자리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러니까 과부가 직접 재판장을 찾아갔다라는 것은 이 여인을 대신해서 남자가 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친척도 없습니다.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여인이에요. 자, 그러니까
법의 권력을 가졌던 재판장과 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연약하고 힘없는 여인이 대조적인 말씀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부탁을 들어주었는가? 자, 만일 이 여인이 뭐 돈도 많고 뭐 그랬다면 뭐 뇌물이라도 받고 그 원한을 풀어줬겠지만, 불의한 재판장은 여인의 간청을 겉들떠도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태도가 바뀝니다. 마음의 변화가 생겨요. 왜 그랬는가?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부탁을 계속 무시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이고 또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인데 자신이 스스로를 그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러니까 이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죠? 뻔뻔한 사람일 수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뭘 잘못해도 I'm sorry 하는 사람이 아니라 I'm fine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얼마 전 금요일에 I'm fine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의를 드렸는데 I'm fine이 뭐죠? 나는 화인 맞은 사람이다. 왜죠? I'm fine. I'm fine. I'm fine. 네, 나는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과부가 계속 찾아와서 번거롭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매일 자기한테 와서 자기를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괴로운 것인가? 뭐 매일 찾아와서 귀찮을 수도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만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도 괴로운데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괴로운 것인가? 자, 지금 이 여인은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한 거잖아요. 여기 3절을 보시면 억울함이 어떻게 당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원수에 대한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원수에 대한 원한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수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꼴보기 싫고 미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원수가 자기 남편을 살해했을 수도 있고 이 원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망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만약 유대인이라면 유대인들은요, 누구를 먼저 찾아갈까요? 장로나 서기관들을 먼저 찾아갑니다. 그렇지만 해결을 받지 못한 거예요. 자,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말씀 한번 볼게요.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당시의 서기관들은요,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 일만 했던 게 아니라 이 법정에서 억울한 사람들을 돌봐주는 역할도 했습니다. 일종의 변호사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부패했던 그 로마 시대에서 서기관들이 오히려 약한 사람들을 착취했다라는 거예요. 법을 이용해서 힘없는 과부들의 재산을 뺏어버리는 일들도 행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과부에게는 지금 어떤 원한이 있는데 유대의 지도자들한테 가봐야 소용이 없어요. 안 들어줘요. 해결받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찾아가서 해결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억울하고 원통한 여인이고 괴로운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돌봐줄 아무도 누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불의한 재판관에게도 찾아가서 물고 늘어져야겠다. 내가 딱 붙어서 찰거머리가 되겠다. 네, 그런 마음으로 간 거예요. 자,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불의한 재판장이 어떤 이유로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나를 괴롭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괴롭게 하리라는 헬라어를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헬라어가 휘포피아조입니다. 휘포피아조.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휘포피아조. 휘포피아조. 네. 자, 이 원어의 뜻은요, 이런 뜻이에요. 멍이 들도록 때리다라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을 주다, 학대하여 지치게 하다.
세 번째는요, 눈 밑에 얼굴 부분을 때리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뜻이 뭐예요? 히포피아죠? 나를 괴롭게 한다는 표현이에요. 혹시 여러분 뭐 복싱이나 격투기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누군가가 이렇게 싸우다 보면은 뭐 눈탱이가 이렇게 멍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꼭 치세한 선수는 고기만 계속 쳐요. 그 아픈 데만. 그러다 보면 여기가 뭐 핏덩이가 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이기려고. 좀 페어하게 하려면은 좀 딴 애도 쳐야 되는데 거기만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맞는 입장에서 얼마나 귀찮고 괴롭겠습니까? 자기 아픈 데만 치니까. 자, 그럼 맞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가능하면 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가 뭐예요? 피하죠. 피해야죠. 맞으는데 맞으면 가만히 있으면 맞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를 괴롭게 하니까 피해야 되니까. 지금 이 여인은요, 자신의 상황이 너무 억울하니까 재판장을 찾아가서 원문으로 따지면은 눈에 멍이 들도록 막 때리고 있는 겁니다. 자, 불의한 재판관이 올 때 이 여인이 나를 너무나 괴롭히는구나. 피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들어줄게. 나를 좀 그만 괴롭히라고. 더 이상 피할 곳이 없구나. 휘포피하죠. 단어를 사용하며 내가 당신의 원한을 들어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자, 사실 이 불의한 재판장은요, 이미 여인에 대한 원한을 알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찾아왔었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은요, 이 여인의 원한은 어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누가 봐도 이 여인에게 어떤 정당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비록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안 내쫓은 거잖아요. 이 여인의 이야기를 자꾸만 들으니까 계속 마음에 부담도 되고 괴로운 거예요. 나를 계속 쫄라대니까 괴로운 것도 있지만 이 여인의 뭔가 문제를 안 해결해 주면 내 마음이 더 편치 않는 거예요. 자꾸 찾아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이 일을 안 들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마음도 괴롭지만 자기의 명예도 소문도 나빠지겠죠. 아니, 약한 사람의 정당성을 안 들어주니까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가뜩이나 불의한 재판관인데 소문이 나쁘게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 매우 불의한 나쁜 재판관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장은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억울함이 있고 상처받고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아픈 원한이 있다면 하나님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한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어린 시절 생각이 났어요. 제가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은 스토리입니다. 제 아내도 모르고 저희 어머니도 모르는데 제가 4살쯤 됐을 때였거든요. 4살 때 제 돈 40원을 훔쳐간 어떤 아저씨가 생각이 났어요. 4살이면 1970년대 초반인데 당시에 과자 한 봉지를 사려고 50원을 가지고 과자 한 봉지를 사서 먹으면서 집에 가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너 손에 든 거 그거 셀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 셀 수 있다고. 한번 세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폈더니 갑자기 돈을 확 치더니 쏜살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순간 멍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울지도 않았습니다. 순간 너무 갑작스럽게 당해가지고 너무나 깜짝 놀래가지고 가만히 멍하고 있다가 그냥 집으로 들어갔거든요. 왜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난 건가? 저는요, 4살 때 인생의 쓴맛을 본 사람이에요. 그때 받은 상처가 아직도 남았나 봐요. 생각이 나는 걸 보니까. 내적 치유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40원 때문에. 자,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사실은 뭐 다 치유가 됐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니 그 아저씨가 얼마나 궁했으면 그 꼬맹이 돈을 훔쳐갔을까. 그리고 사실 훔쳐가려면 해코지하고 훔쳐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때리지도 않고 훔쳐갔으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니까 그게 나쁜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을 하나님에 비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괴롭게 해서라도 응답을 받아내야 된다, 이 말씀이 아닌 거예요. 만일 여러분 자녀 중에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너무 하기 싫어서 계속 탱자탱자 놀다가 전날 기도합니다. 1등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막 매달려서 기도하고 간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등하게 해주실까요? 네.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죠. 뭐라고 응답하실까요? 빨리 가서 공부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정말 세상의 법칙을 다 무시하고 1등을 원하는 걸 우리를 바라지만,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공부하라는 응답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초월적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요, 이 세상의, 이 땅의 원리를 무시하지는 않아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줄 테니 끈질기게 때를 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야. 오늘 본문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메시지는요,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께서 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드신 걸까요? 우리가 항상 낙심하지 말아야 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낙심하지 말기 위해서랍니다. 무엇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 이유는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드시고 그 원한을 하나님은 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갑자기 뜬금없이 인자가 올 때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는 어떤 비유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올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시련이 와도 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할 때 그 낙심하는 마음이 없어진다는 말씀이에요. 비록 패역한 세대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신실한 마음으로 인내로 기도할 때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의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 연결되는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거를 안 보고요, 이 18장 말씀만 보면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좋은 거예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연결되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며 고난에 대한 말씀도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 17장 25절과 26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절 읽어볼게요. 시작.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성도들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불의한 재판장의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고난이 찾아오고 어떠한 낙심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기도가 빨리 응답이 되지 않을 때 때로는 나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는 아닌가 의심할 때가 좀 있어요. 내가 하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인가 낙심합니다. 응답이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럴 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의 원한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의 원한을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인한테는 정당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정당성을 갖고 있으면 뭐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불의한 재판장한테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정당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자기의 헛된 문제로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다면 벌써 이 여인은 불의한 재판관한테 킥다웃 됐을 거예요. 쫓겨났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정당성을 가지고 자신이 옳다라는 것을 가지고 재판관한테 매일매일 찾아갔을 때 불의한 재판장은 비록 그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지만 이 여인의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원한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불의한 재판관도 원한을 풀어주는데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을 안 풀어주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더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그걸 분별해야 돼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기도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기도인지 아니면 내 욕심 때문에 하는 기도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에 인생의 장애물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애물인지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만들어낸 장애물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빨리 응답이 되어야 되는데 응답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스탑해야 하는가? 우리의 기도가 정당한 기도를 할지라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분별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A로 가는 길이 있고 B로 가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가시겠어요? 응답이 없는데 어떤 길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알면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내 신앙이 더욱 성장해진다면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길입니다.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쪽 길로 갈 때 세상적으로는 나한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뭔가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나한테는 유익이 될지 모르지만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에 비춰봤을 때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더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조금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성품의 기초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원하는 기도는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문제가 왔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1997년도 10월 달부터였던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신학교를 이제 들어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동안에 갈까 말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가려면은 뭐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뭔가 좀 좋은 일들이 좀 경제적으로도 서포트가 돼야지 갈 수 있잖아요. 그때 뭘 만났는가? IMF를 만났어요. IMF 외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영어권 자매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나중에 물어보세요. IMF가 왔을 때 평상시에는 교회를 잘 안 나오던 청년들이 많았는데요.
갑자기 금요일마다 자발적으로 교회에 모여서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누가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당장 생활고를 다 겪어야 했는 거예요. 이 유학생들한테 IMF가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97년도 초에 1달러에 800원 정도 했는데요. 97년도 말에 가니까 막 2,0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경제는 바닥이 났죠. 한국의 국가 신용이 막 부도가 날 입장이었어요. 이때 유학생들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아니면 남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때입니다. 이 상황에서 금요일마다 자발적으로 누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정말 마치 우리가 하는 금요 부흥회처럼 한 거예요. 그때 금요 부흥회 그 철야 기도를 인도했던 자매가 바로 제 아내입니다. 기도하다가 눈이 맞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고난의 시기가 우리 부부를 위한 광야 학교였어요. IMF가 저희 부부를 지금의 사역자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에 함께 기도했던 많은 형제 자매들이 저희 부부뿐만 아니라 나중에 공부를 다 마치고 나서요 신학교를 막 가는 거예요. 그 기도회를 거쳐간 청년들 한 20명 됐는데 그 중에 신학교에 들어간 청년들이 저와 제 아내를 포함해서 8명이나 됐어요.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요. 은혜를 받으면 다 신학교에 가야 되나? 은혜를 받으면 다 목사, 선교사가 돼야 되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그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일 때문에 기도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사용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중보기도건 자신을 위한 기도건 간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분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한국의 IMF 시기는 유학생들의 인생에서는 가장 큰 힘든 고난의 시기였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신 겁니다. 그 시간이 없었다면 저와 제 아내는 사역자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받은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부부가 50대 후반이 돼서 개척교회를 시작한 거잖아요.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좀 더 큰 교회에 부임하면 더 나은 조건에서 목회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시기에 개척교회에 대한 꿈을 그때 주셨어요. 우리 부부는 그 꿈을 놓지 않았습니다. 비록 늦은 시간이지만 그 꿈을 ANC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우리 교회가 작지만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이 너무나 고마워요. 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날까지 끝까지 함께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고난의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정말 낙심되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은 외면이 아니라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그 오랜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원한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원한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불의한 재판장도 원한을 갚아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의 삶에도 재판을 받는 날이 올 거예요. 인자가 오시기 전에 받을 사람들도 있고 인자가 오신 후에 받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날이 올 때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보신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어떠한 고난이 찾아올 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며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공의의 하나님을 여러분 가슴에 심고 주님께 소망을 두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정오의 빛같이 우리들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 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며 낙심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